이렇게 청년들이 그래도 말씀 삼하는 마음으로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실제로 그 성경은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 진실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이 우주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번 성경 괴간 은하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성경이라는 게 정말 그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정말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뭐 대학 가서 또 어디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은 그 성경의 뿌리를 잘 정리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활동과 이렇게 커넥션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삶이 더 단단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강좌가 남았는데 오후에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니까 제가 조금 지난 시간보다는 좀 압축을 하고 여러분들 좀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선 1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 전체 흐름을 우리 확인했고, 이제 5강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앞에 나오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구조화시켜 놨는가 이렇게 살펴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철인, 어떤 사상가, 어떤 철학자, 어떤 뭐 대단한 사람들의 메시지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또 특별히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 메시지, 어떤 내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실제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오늘 세상 다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근데 성경의 말씀은 뭐 부유한 게 죄라든가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 또 가난한 게 뭐 죄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여건이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여건들인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해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는 건 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괴로움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애통이라는 게 아주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이런 어려움,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나가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이라, 애통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듣는 그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란 말이죠. 뭐 부유한 게 좋은 것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나오고, 애통하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볼 때는 뭐 울다든가 고통을 받는다든가.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나가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그 예수님 진짜 영적 혁명가로 오신 건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위로라는 건 너무도 좋은 겁니다. 어루만져 주심,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좋은 친구들 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표현도 있고 이런 건데, 정말 어려울 때 친구가 힘들지, 괜찮아, 또 우리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좋은 친구가 있으면은
정말 그 삶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위로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이라는 건 우리가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애통하는 시간 때문에 넘치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애통하지 안 해본 사람은 위로를 받을 찬스가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께는 일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둠은 나쁜 거고 싫은 거고 빛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빛의 고마움은 어둠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요. 진짜 위로가 얼마나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고 청년들, 심지어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없이 이 삶을, 이 고단한 삶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애통이라는 것이 그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애통이라는 것,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위로를 만들어내는 바탕이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관점이 자체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봐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에 물병에 물이 반쯤 들어 있으면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물이 한 반쯤 있어서 괜찮네 이래 보는 사람이 있고, 사물을 늘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물에 반밖에 없네 이런 똑같은 사물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르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팔복이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네요. 온유하는 건 젠틀한 거, 부드러운 건데 이 세상을 살려면 강해야 되고 잘 싸워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온유라는 것이 가장 강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면이 가장 강한 사람, 하나님을 단단하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이 강하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내면이 강하니까 오히려 더 온유하고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에 우리가 목마름과 주림이 있는가, 이게 인생의 그 질을 결정하는 건데, 정말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늘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요일날 여러분들 친구들도 만나고 좀 쉬기도 하고 이런 시간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그 심령 자체가 무엇에 목말라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지 모르게 내 삶이 목말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처음에 그 1학년에 들어갔는데 우리 선배 한 사람이 3학년 선배가, 그때는 그 1학년 들어갔는데 3학년 선배가 굉장히 어른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때 그냥 입시 공부하다가 대학을 들어오니까 그래, 너가 목마르면 날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너무 신선하고, 야, 이런 선배가 있나 말이죠. 나는 그 목마르다는 게 뭔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그때 대학 초년생이었는데, 너가 살아가다가 그 목마르면 날 찾아와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자. 근데 너무 어른스럽고 그 선배가, 야, 이 좀 새로운 세계에 내가 왔구나 말이지. 고등학교 때 공부하라는 영어 수학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대학 가는가 보다 해서 왔는데,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 선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근데 성경은 그런 인간적인 선배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인생의 참된 갈증, 정말 왜 우리 인생이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이렇게 찾고 싶고 말씀이 들리고 이러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네. 제가 고등학교 3년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거기 하나도 안 들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아마 그런 또 우리 형제 자매가 있는지 앞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왕왕거리만 하지 그게 의미 있게 안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좀, 잠오면 좀 자도 돼요. 괜찮아요. 잠오면 좀 쉬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번쩍 귀가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 인도에 가신다는 거, 이런 그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은 우리 삶이 굉장히 이렇게 차오릅니다. 그렇게 지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소위 말해서 마태복음의 큰 4가지 대목이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살피는데, 우리 자세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니까 시간이 많고 기회가 많으니까 공부를 하시고, 이 마태복음이 큰 4대목인데, 첫 대목이 구약 언약을 성취한다. 구약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그 구약의 족보를 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성경은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이 성취된 분으로 내가 왔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 애굽으로 피신 간 것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구약 말씀을 자꾸 이루어줬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마태복음 둘째, 셋째, 넷째가 크게 이게 예수님의 첫째가 선지직, 두 번째 왕직,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직 혹은 제사직. 이렇게 마태복음이 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이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지금 어떤 신학자들은 4군이 뭐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이 4군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치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에 아주 질서정연한 배열로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고, 이런 그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경을 이해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직장에서 뭐 과장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그 가족은 이러이러하다.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그 측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측면을 다 모으면은 그 사람의 총체적 그림이 그려지죠.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그 강조했던 부분이 어떤 성경은 전체적인 코끼리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명을 하면서 그 4권을 다 모으면 전체에 멋들어진 예수님의 온전한 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똑같은 사건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뭐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다른 것 같지만 그것이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 직임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느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측면들을 조명을 하면서 그 전체가 한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고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풀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맛이 다 달라요. 예. 또 비슷비슷한 사건 같지만은 확실히 이 성격이 다른데, 오늘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그 직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팔복이라는 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 번역을 천국이라 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러 오신 분인데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지금 본격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천국이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딱딱이 아구가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쫙쫙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 성경의 말씀은 그냥 흐리멍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쭉 줄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돼 있나?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구나. 진리가. 이게 확신이 온다고요. 지금 우리가 쭉 흐름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첫 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선지직을 말하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의 메시지를 땅의 차원에서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땅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조금 검토를 해보십시다. 구약의 선지자는 언제 많이 활동을 했는가 하면은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 개략적으로 보십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나라가 아주 하나님이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혼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쯤은 아시죠? 알면 안다고 눈치를 조금 이렇게 하고 모르면 이제 서로 배우면 되는 거고 문제 없어요. 저도 처음부터 성경 안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한 통일 왕국이 갈라졌어. 우리 남북한이 갈라지듯이. 남북한이 갈라져 있으니까 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남한에 와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쭉 진행을 하다가 나라가 혼란과 부패와 구테타가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완전 패망합니다. 아수라는 이 문화사에 나오는 아시리아 제국이 문화사에 실제 나온 나라들이에요. 성경은 다 역사적 토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윗 왕통을 떠나가지고 실제로 완전 패망합니다. 아수르에서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버렸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남쪽 유다. 이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갖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계속 범죄를 합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의 그 실상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들이 예쁘고 잘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준 게 아니라 아담 타락 이후 끝없이 인간은 배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 살고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렇게 삽니다. 남쪽 유다도.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차이가 뭐냐고요. 이걸 알아야 이제 구약의 마지막 역사 섭리를 알 수가 있고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이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범죄는 똑같아요. 따지고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오늘 이렇게 청년들 교회 잘 나와서 말씀도 듣고 우리 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 안 듣고 지금 밖에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치십시오. 밖에.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 본질적으로 보면 똑같나 안 같나? 다른데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냥 죄의 그 바탕으로 보면은 똑같아요.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다윗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인으로 잉태돼서 죄인으로 출생했다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벌써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지금 뭐 예수 안 믿고 막 지금 막 방황하고 막 범죄하는 감옥소에 가 있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있고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뭐라 그러죠? 괴수라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데 남쪽 유다나 북쪽이랑 똑같아. 똑같이 범죄. 따지고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 형성을 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으니까 성전이 없어지니까 아무데나 산당 제사 드리는 건 또 한편 이해도 돼. 남쪽 유다는 더 고약해 따지고 보면 요 인간들은. 예루살렘이 있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막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갖다 놓고 막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거지. 그러니까 죄악으로 말하면은 밥상무의 젓가락이 어떻게 두 개가 똑같듯이 말이죠. 똑같아.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하고, 중요한 거는 남쪽 유다는 조금 더 끌다가 이거는 721년에 망하고, 이거는 조금 더 한 백몇 년 더 갑니다. 그러다가 587년 여기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7년에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를 잡아먹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이제 문화서에 다 나오잖아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라는 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이렇게 왕국이 계속 5대 왕국이 전개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했고,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그들의 죄값 때문에. 물론 더 이전에 하나님의 그 예언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망했는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남쪽 유다는 망했다가 70년 바벨론 포로라는 데 잡혀가요. 바벨론에. 그 나라가 완전히 다 거들나고, 우리나라는 36년도 일본 치하에 있어 나라가 거들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식민 치하에 있었던 거지. 근데 이 나라는 나라도 거들났고 백성들도 몽땅 잡혀가지고 거의 다 잡혀가갖고 바벨론으로 포로 짐승 끌려갔어. 얼마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포악한 왕인지 말이죠. 왕의 두 눈을 다 뽑고,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알면 안다고 눈치를 하고, 또 두 눈 뽑고 막 그 현장에서 아들이 죽고 막 그래서 엄청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당황을 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한테 이렇게 짓밟히고 나라까지 다 이렇게 거들이 나느냐. 그래서 너무도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죠. 그게 70년 바벨론 포로라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이제 절정으로 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70년이 차니까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했지만 여기는 70년을 지나서 회복될 수 있나요, 없나요? 인간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그 당시 최강의 나라, 우리 지금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만큼 군사력과 정치력이 강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잡아삼키는 페르시아 나라를 또 등장을 시켜. 그리고 영원한 제국은 없는 거지 이 땅 위에. 영원한 나라만 있는 거지.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너희들 백성은 다 돌아가라, 이런 포로 귀환령을 내린다고.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다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전후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해요. 그 선지자들은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게 이사야, 나라가 패망할 시점에 활동했던 게 예레미야, 아주 패망했을 때 활동했던 사람이 에스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패망했을 때 다니엘, 이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성경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나중에 열심히 읽고, 그 선지서가 구약의 거의 결론과도 같단 말이죠. 근데 이 선지서가 왜 필요했을까? 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할까? 이것은 이 역사 배경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기 전후, 패망한 후,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당혹할 때, 어쩌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국이 이렇게 패망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우리는 패망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당혹함, 이런 것들이 팽배했을 때 아무도 답을 주질 않아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하나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예레미야 시대인데 2년만 있으면 돌아간다, 이렇게 거짓말 선지자를 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지자가 2년 만에 돌아간다, 이러니까 막 그 방백들과 백성들이 환호를 하잖아요. 2년 만에 있으면 돌아간다. 예레미야가 나타나갖고 뭐라 그럽니까? 2년 만에 돌아가지 못해, 너희들. 몇 년 만에 돌아가? 70년 만에 돌아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자식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는 2년 만에 돌아간다 해서 우리 기대가 부풀었는데 이래갖고 예레미야를 막 구덩이다 집어넣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가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진짜 몇십 년 만에? 70년 만에. 구약에서 성경에서 7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완전수. 네. 6일 창조하고 7일째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 이런 뜻이에요. 7, 70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간다니까 막 백성들한테 환호를 받잖아.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너희들 가서 고난을 받아야 돼. 70년 그 바벨론 치하에서 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고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기를 얻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그 당대 사람들한테는 못 얻죠. 당연히 핍박을 받죠. 오히려.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가르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하잖아요. 오히려 바른 말씀,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레미야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의 선지자가 오히려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좋으네 이렇게 된 거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는 정말 이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데 때로는 어려움을 각오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아닌 거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70년 만에 돌아와요. 진짜. 그때 누구의 예언이 옳았다고 증명이 된 겁니까? 예레미야 예언이 옳았다고.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70년이라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7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긴 시간 같았지만 그 시간이 우리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하나님이 때가 차야 우리는 돌아간다고. 2년이라는 이 달콤한 메시지는 가짜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 시대의 혼란과 당혹함 이런 이거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지? 우리 무엇 때문에 망했지? 이런 것들을 하늘 선지자가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해서 이 바벨론 포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 소위 말해 쓴소리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달콤한 음식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혹시 요리에 관심 있는 우리 친구들 있나? 저는 어떤 바쁜 일이 끝나면 요리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달콤한 음식만 좋은 게 아니고 쓴 음식도 좋다는 거예요. 몸에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음식이라는 게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달콤한 그 케이크만 먹는 게 아니라 썬박이 같은 쓴 음식도 우리 몸을 굉장히 강건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위로도 해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 살았어. 그래서 마땅히 사랑의 매를 한번 맞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잘 깨닫고 돌아와야 돼. 그래서 포로 잡혀 가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현실, 어리석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70년이 차고 돌아오게 돼 있어. 이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정말 소망적이고 진실한 말씀이고 또 쓴소리고 그런 좋은 말씀인지 몰라. 친구라면, 우리가 좋은 친구라면 친구가 나쁜 길로 계속 간단 말이죠. 그럼 좋은 친구는 뭐 나쁜 길로 가든지 말든지 그럼 좋은 친구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하는 좋은 친구들, 교회 친구들이나 이러면은 친구가 계속 나쁜 길로 가고 허탄한 길로 가면 가서 같이 붙들고 같이 울고 그러면 안 돼. 그죠? 우리 바르게 우리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정당하고 바른 길이지. 이렇게 바르게 이야기해줘야 그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친구가 뭐 나쁜 길로 가든 말든 뭐 난 관계없어. I don't care. 뭐 이러면 그 친구가 아닌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탄하고 어리석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늘의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예리하고 정곡을 찌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탄함, 어리석음, 그들의 범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말해. 너희들이 범죄를 했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살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 밑 빠진 그
웅덩이에다가 물을 자꾸 채우려고 하니 그 물이 채워지겠냐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소망이야. 여호와를 뭐라 그랬죠? 힘써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사는 길이야. 이렇게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돈과 어리석음, 내가 여기 왜 이렇게 와 있는지 잘 모르는 그 방황, 이런 걸 정확하게 직시를 하게 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그 좌표가 있는 곳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방황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여러분 특히 청년 때 이런 말씀을 자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갈 길이 분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선한 뜻을, 그 진리의 말씀을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죠. 그 선지자가 그렇게 소중한 거죠. 이 선지자 전통이라는 게 구약에,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보다 진짜 선지자가 누구예요? 참 선지자가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냥 뭐든지 뭐 결론 가면 누굴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네. 결론이 가면 뭐 우리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해서 우리들한테 세상에 허탄한 욕망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만족하고 감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셔. 우리가 진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뭐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늘 메시지를 듣는 참 선지자의 메시지가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쾅쾅 막 울려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이루러 왔다. 내가 진짜 선지자다. 내가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출현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선지자의 음성이 구약에는 이 구약에 남쪽 유다가 범죄하고 혼돈하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남쪽 유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때그때 등장해가지고 너희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괜찮아. 너희들 한번 사랑의 매를 맞은 거야. 따끔하게 맞은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반드시 고토로 돌아가게 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노래 부르게 될 거야. 이런 그 소망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왕왕 확성기로 울리듯이 구약 그 마지막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가장 역사의 혼돈과 고통 속에 가장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그 구약의 이런 선지자 전통을 잘 알게 되면은 아하,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보다도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구약 이전에도 이 모든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보다도 더 우월하신 진짜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등장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내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인생과 우리 역사의 실상을 이렇게 잘 밝혀주는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씀이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지자 참선의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삶인지, 우리 가족들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친구들은 어떤 그런 것을 밝혀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구약의 언약 성취 다음에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이게 먼저 나와야지, 선지직이. 그렇잖아요?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자, 두 번째. 자, 그렇게 하늘의 뜻을 전달하면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자세히 하려면 오늘 이제 저녁까지 해야 된다. 이제 왕이 자세히 설명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계략적으로 하는 거지 뭐. 예. 자, 마태복음 20장 가면은 이런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 비유가 있는데 이제 이 왕직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 하는 걸 설명하는데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어. 포도원이 이제 주인이 일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아침에 나갔어. 그 아침에 나가니까 아침 9시에 나가서 이제 만났어.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은 요즘 쉬고 나오면 10만 원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일할 것도 없는데 일하라고 그러니까 일했어. 그래서 12시에 갔어. 12시에 또 어슬렁거슬렁 너 오늘 하고 일당으로 10만 원 줄 거니까 일해라. 이거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했어. 12시에. 그 다음에 한 3시쯤 됐어. 3시쯤 돼서 또 밖에 어슬렁거려서 너 일할 거 없지.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그러면 10만 원 주지. 10만 원도 괜찮다. 10만 원이 너무 작은 것 같아. 20만 원. 20만 원 줄게. 뭐 이렇게 해서 이 전부 다 똑같이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해요. 마지막에 한 6시쯤 됐어. 이제 일이 다 끝날 판이야. 6시 되면 이제 일이 끝나는 날. 한 5시 반쯤 돼서 또 주인이 나갔어. 그게 또 어슬렁어슬렁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 이리 와. 너 우리 포도리에서 일하면은 20만 원 주지. 근데 그 사람은 마지막에 들어가서 뭐 옷 갈아입고 일 좀 하려고 그러니까 막 딱 종이 땡땡 쳐서 오늘 일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임금을 주는 거지 뭐. 그래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이리 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에 준 사람 들어가자마자 뭐 옷 갈아입고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일 끝난 거야. 뭐 나는 뭐 일도 안 했는데 뭐 20만 원 못 받겠다. 뭐 20만 원 그냥 한 차비라도 줄라나 이렇게. 딱 주인이 딱 20만 원을 딱 챙겨주는 거지. 이런 형제가 있냐 말이지. 일도 안 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야 뭐 약속을 했으니까 20만 원 받아가는데 그 앞에 사람 어떻게 생각해? 제일 먼저 아침에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한 사람 어떻게 생각을 하겠나요? 이거 봐라. 저 뒤에 온 사람 일도 별로 안 했는데 20만 원 일당을 받아가네. 그럼 나는 적어도 최소한 보너스는 내가 안 받겠냐. 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바보가 아니라면 하겠죠. 근데 그 다음 사람도 주인이 딱 20만 원. 약간 기분이 이상한 거지. 그 다음 12시에 들어온 사람 20만 원. 약간 기분이 나쁘지? 제일 마지막에 당신도 20만 원 받아가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뭐라고 불평을 했나? 이게 정당한 불평이에요. 나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저 사람은 들어와서 일도 안 하고 폰만 잡다가 갔는데도 20만 원. 나는 왜 20만 원 주느냐? 그렇게 그 마음에 항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네. 생겨요. 생기죠. 그게 안 생기면 이상한 거지. 난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일 안 하고 나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변을 했어. 주인이요. 나는 좀 하루 종일 일했지 않느냐. 내가 20만 원 갖고 억울하다. 임금을 좀 더 달라. C급이 뭐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 내가 얼마나 처음에 약속을 얼마나 했지? 이렇게 물었어. 처음에 들어오면 20만 원 한다. 이렇게 얼마 약속을 했느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20만 원 했다고. 그럼 네 거나 가지고 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처음 와서 일을 하든 마지막에 아무것도 일을 안 했든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천국을 설명을 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평이 있을 것 같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페어합니까? 안 합니까? 공평합니까? 안 합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 20만 원 약속했잖아. 그래서 20만 원 받아가고 일 하나도 안 한 사람한테 내가 일 하나도 안 했어도 내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건 내 권한이야.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거 없어.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천국 비유예요. 예수의 왕대심을 증거하는 천국 비유라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보니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점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느냐 일하는 사람 입장에 보느냐. 일하는 또 사람도 약속을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 우리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재능, 우리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정하시고 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 우리한테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이 현대인들이 괴롭고 힘든 거는 자꾸 딴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내게 내 이 모습으로 내 이런 역량으로 이런 은사로 이런 것으로 있는 게 하나님이 가장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라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완전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내가 왕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포도원 주인이고 내가 일한 사람에게도 20만 원 줄 수 있고 일 안 한 사람에게도 아무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안 한 사람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푸면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집에 귀한 아들 딸이 되는데 뭐 한 일이 있어요? 아들로 태어났지. 그 지금까지 잘 자랐지. 뭐 아들로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한테 뭐 보탠 거 있어요? 보탠 거 별로 없지. 별로 없는 게 하나도 없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집에서 아들로 귀한 아들로 태어나는데 뭐 애쓰고 힘쓴 거 있어 없어? 힘쓴 거 없지 전혀. 그걸 하나님 은혜라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보태갖고 천국 가는데 우리가 보태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은혜로 하나님의 왕권으로 그의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 범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새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살게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이 천국 비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권을 실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하죠. 왕인데 그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신데 마지막에 마태복음 27, 28장 이렇게 쭉 마지막 장으로 가면서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드디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제물이 되어 주신다고. 세상에 이런 놀라운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포도원 주인처럼 마음대로 주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과 제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구약에 여러분들 구약에 성전이 이래 있었어.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데 이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양을 한 마리 범죄를 하면은 양을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가. 그 양을 죽여. 다리를 다 벌려갖고 완전히 내장을 다 훑어내고 양을 산산이 다 해체를 시키지, 양을. 그 양을 이렇게 한 마리 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양에다 안수를 해. 내 죄를 다 양에게 전가를 시켜버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인데 누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양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다 전가를 한다 그래. 안수를 하면은. 그래서 양이 죄 덩어리가 돼서 양이 죽어야 돼. 그럼 그 피를 받아서 여기 가서 물두멍에서 다 씻어가지고 제사장이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이렇게 법궤가 있고, 여기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러면 대지상이 1년에 한 번 그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법궤 위에다가. 그러면 그 법궤는 죄인들은 피를 요구해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순결한 양 한 마리가 완전히 해체되고 죽어가지고 그 피가 그 법궤에 뿌려지는 거죠. 법궤에 뿌리면은 그 제사장들이 이게 방울을 메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딸랑딸랑 옷에 이게 단추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방울이 메고 들어가는데 그 피를 이렇게 뿌리니까 이렇게 몸이 이렇게 흔들리잖아. 그러면 방울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나겠지.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는 수가 있어. 그럼 그때는 세상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아무 피나 그 순결하고 깨끗한 양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양이 흠이 있어. 그런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적산하는 거죠. 그럼 뒤에서 이렇게 잡고 당겨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피를 막 뿌리고 그 들어가면 밖에서는 조용하게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까? 이 안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뿌리면은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 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래서 와 하고 환성이 터지는 거지. 우리 어떤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성전이라는 건 너무도 중요해. 솔로몬 성전,
성전이라는 게 이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전을 성막 광야일 때는 그걸 미팅 플레이스 회막이라기도 하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 다 용서를 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잘못했을 때 아버지 엄마한테 잘못했을 때 이게 다가가려면 이렇게 겁이 나잖아. 이게 또 발각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데 아버지가 너 다 알아 괜찮아 용서를 해줘버리면 확 이렇게 마음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지만 그가 왕권을 가지고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분이 아니라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servant king이라. 섬기는 왕이라. 예수님은 세상에 이런 분이 없는 거지. 세상에는 힘만 가졌다 하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하려고 인간들이 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 사역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그 감동이 되는 거지. 우리 어떤 친구가 좀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이렇게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 절실한 희생 속에 그 감동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지.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대가 지불을 하고 희생을 할 때라 인생이 아주 값지고 힘이 있어지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고 절실한 삶인 줄 착각을 하지만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은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이 성전에서 이렇게 선지직 왕직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뭐가 되어 주셨다? 제사직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직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분이냐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시고 우리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다스리는 절대 주권적인 왕이실 뿐 아니라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너무도 이렇게 질서 있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직도 중요하고 왕이신 그분이 제사 직분을 해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매달려 가는 거죠. 채찍 맞으시고 가슴에 혈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으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처절한 죄인들이 지는 짐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 높으신 분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셨다. 이런 그 메시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잘 이렇게 드러나므로 우리가 참으로 믿을 만한 분,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분,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 이걸 이 땅에서 깨닫는 게 참된 우리의 신앙이고 참 인생의 길입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마지막 하시죠. 네.